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 한 명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그레이스 채플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많은 책도 쓰고 참 영향력이 상당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안타깝게도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개인적인 그런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유명했던 목회자였는데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약 3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평범한 성도로서 교회를 출석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서 아무런 그런 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고 회복해줄 수 있는 참 예배가 그리웠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면요, 그 후에 아내와 함께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난 한 교인이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그러나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말씀이 도전히 없었고 피상적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의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고 여러 가지 회개와 그런 이 회복의 용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금 복직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남은 생애를 그렇게 또 복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애를 보내면서 또 유익한 그런 이 책들을 쓰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든 맥도날드의 고백, 이 나락에 정말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혹시 그런 다양한 이유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혹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생각하며 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안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는가 했더니 이내 또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역자였던 이 엘리야가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850명과 싸워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 내면의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는데 자기의 수족과도 같은 이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죽였다고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 이 위협의 소리가 엘리야에게까지 들렸던 것이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엄청난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만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났다. 나만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세벨의 그 위협 가운데 두려움 동시에 외로움의 마음이 그를 가득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 결국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현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나라를 단에서 북쪽을 단이라 그러고 남쪽을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최남단까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자기 자신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는 지금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그래서 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겠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주어지는 결과들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더 문제인 것은요, 사탄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런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사탄의 공격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마치 이 방 안에 가스가 틀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조그만 불꽃이라도 하나 탁 튀기게 되면 온 집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바로 이런 낙심과 절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취약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가 쉬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파도의 높낮이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인생의 절망감들과 파도들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먼저는 무너진 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한 엘리야에게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참을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렇게 통곡을 하다가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도 잠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러나 말씀 들을 때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육체를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잤을까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몸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전인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육체의 컨디션은 우리 영혼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진하여 지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십니까? 야, 너 엘리야, 너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너의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피곤하고 지친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탈진하고 지친 그에게 쉼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야 하고 있는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아니 이 녀석들 한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나, 어떻게 나를 배반해?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몸이 지치셨습니까? 쉼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잘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몸을 회복하십시오. 먹을 돈이 없으면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밥 좀 사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나 밥 사줘,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서 좀 밥도 얻어 드시고 그렇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밥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잘 먹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몸과 우리 몸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 진짜 몸이 잘 쉬고 정말 잘 먹으려면 여러분,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는 힘은 또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진짜 편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편하게 잘 먹을 수 있고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 나의 생애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압감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잘 먹고 잘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체와 정서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정서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엘리야는 이제 이 육체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호렙산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움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성막을 세우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열방을 향한 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세우고 너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너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라는 의미로서 호렙산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였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낙심 가운데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호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호렙산은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예배를 생명을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에 무너진 모든 예배를 지켜나가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열망들,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셨습니까? 다시금 그 예배의 중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혼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무너진 그 예배를 세우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예배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각자의 처소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비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적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밤낮 40일을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엘리야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갈망을 가지면서 다시금 영적인 호렙산을 향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에, 그렇게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강건함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 회복은 우리 육체와 정서의 회복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또한 사명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거창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리로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을 내려놓고 지금 멀리 도망와 있는 그 모습, 너가 있어야 할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Go back the way you came. 네가 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혹시 위치를 이탈해 계십니까? 탈영병이 계시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대놓고 어디 위치를 이탈하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났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떠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를 떠났다면 다시금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금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고 그것이 먼저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사명의 첫 번째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 일들을 다시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7절 보시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시키신다. 그 일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멈춘 일이 있습니까? 다시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다면 다시금 힘을 내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엘리야가 회복해야 될 사명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생애의 그 회복함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의 인생을 불태워야 했던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를 세워야 했었고 다른 왕들을 세워야 했던 그 일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장 어린 나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남은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미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들이 또한 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자자손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함없이 이 믿음을 물려받아서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지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힘이 있는 기성 세대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회복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길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시금 힘을 내어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의 현장 가운데서 힘을 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힘있게 이렇게 세우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금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도 능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낙심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다시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헌신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